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 22일 날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던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어제는 물에 빠졌던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우리들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는 물에 빠져면서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우리는 바로 이 30절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근데 31절 기록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소리를 지를 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이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이 먼저인 순서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에게 다가가 주님에게 울부짖기만 한다면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의심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두툼한 손길로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이죠. 손을 붙잡으셨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손을 내밀었다는 말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어프어프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정말 살똥 죽을 똥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 곧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넘어질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이와 같이 아주 신속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요구할 때, 주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시면은 나로 명령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라고 말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로 물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거란 얘기. 주님은 환경도 이기고 폭풍우도 이기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두 번째는 의심이란 말을 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을까요? 내가 과연 주님에게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었겠죠. 저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왔겠죠. 아이고 빠지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적인 의심. 근데 그 순간적인 의심은 즉시 바로 물속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도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과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과연 믿음을 우리들의 기도로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이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에 대한 의심보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베드로의 멋진 모습은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그 명령은 성취될 겁니다 라고 믿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폭풍 치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은 의심에서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죠.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는 즉시 믿음을 잃게 되고, 바로 그것은 환경에 몰입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그리고 의심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붙잡고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첫 번째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참 중요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한 발자국이라도, 다만 두 발자국이라도, 두세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즉시 또 빠지긴 빠졌지만, 그렇지만 바로 또 주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주님을 의지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도우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 위에 걷는 것도 경험을 했고, 주님의 도우심도 경험했고, 또한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배운 것이죠.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리고 환경에 몰입될 때는 즉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과정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AD 68년 정도니까 한 24년, 아니 그러니까 34년, 38년, 한 40년쯤 뒤에 네로의 치하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짓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때 먼저 자기 부인이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믿음을 나중에 끝까지 지키고 정말 반석처럼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금주간 동안의 말씀은 이 도전하는 삶에 대한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도전하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렇지만 넘어져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도전하고 무리를 한 발자국이라도 두 발자국이라도 걷었던 일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인생에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도전하는 삶,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령께